제목은요,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창세기 37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에게 되겠느냐? 하고 여호와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오늘 서론은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주제가 마음, 오늘 키워드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냐? 개인의 감정, 생각, 의지, 인격, 정서 등을 포함한 내면 세계를 말한다고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결국 이것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이고 뭔가 감성적이고 이런 행동과 선택, 또 삶이 결정이 되고 경험에 큰 영향을 준대요. 예. 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냐가 그날 하루가 다 장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 하루를 또 장악하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그랬죠? 핵심 예배 때 오늘의 것을 찾아라. 오늘의 것. 오늘의 영적 서밋 타임을 찾아내라. 항상 체크해라. 그거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항상 말씀. 그거를 마음에 담는 걸 보고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죠. 위인전 책에도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비폭력, 헌신의 원리를 강조함으로 인도를 이제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철학인데 뭐냐? 마음가짐과의 힘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게 된다. 비폭력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었지만은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복음이 마음에 담기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복음은 몰랐지만은 이 원리는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항상 마음가짐에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때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오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한번 구절을 좀 몇 가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잠언서 3장 5절 6절만 읽었죠 그동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떠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뭔가 지혜롭고 뭔가 경험적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꾸 마음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년 동안 고난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40년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고난, 문제, 역경, 위기 이게 40년인데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고 자꾸 뭐가 안 되게 하고 이 사람이 안 변해. 우리 이 가족이 안 변해. 이게 왜 그런 문제를 주셨냐?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안 좋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막 내가 복음 전한 대로 다 변화하고 우리 가족도 다 복음화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주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낮추신대. 내가 교만할까 봐. 날 낮추신대. 때로는. 그리고 여러분 시험하시는. 근데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제 핵심 때 나왔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반드시 응답 시작된다. 지금 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거, 키 큰 거 이런 거 안 봐요. 키 작은 거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뭘 보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심은 뭐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 중심이냐 경험 중심이냐 또는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쪽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냐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담아야 돼요. 그거를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 읽는 것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없이 기도문 읽으면요. 주문 읽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만 가면 주문 읽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을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37장 11절 아까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만 했어. 시기, 질투.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어린 요셉이지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일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물고기 어부를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경험했는데 예수님보다 오히려 이 베드로가 더 어부에 물고기 잡는 데 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이 뭐 성경은 잘 알아도 이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예요. 지금 밤새도 잡았는데 뭔 소리 하세요? 뭘 여기 그물 던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걸 다 삭제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다. 예. 가나 혼인잔치 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갔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라. 항아리에다가 물 부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거기까지 하겠죠. 근데 그냥 갖다 주래. 에? 물을 갖다 주라고? 근데 이제 군말 없이 다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는데 그게 그 사이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서밋이 되고 2, 3, 7이 막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종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동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불행,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불행이나 고통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시체예요, 시체. 무덤에 가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이 불행, 고통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라헬이. 그래서 어머니를 봤는데 일찍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쵸? 아예 얼굴을 모르면 모를까. 이 요셉은 그랬어요. 새어머니 3명이나 있었어요. 레아, 빌하, 실바라는 새엄마 3명이 있었고, 이복 형들이 11명이나 있었어요. 10명이나 있었어요. 10명. 네. 12지파 할 때 그 10명이에요. 말 안 통하는 동생 하나 있죠. 베냐민. 애기야. 깐난 애기니까 말도 안 통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언약 가진 아버지랑 친해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게 주권이죠. 언약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 야곱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언약이 통해요.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꿈꿀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지금 이때도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배가 스릴이 있다니까. 이거 저는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메시지도 기억 안 날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래도 기도 수첩에다 기록하라고. 기도한 거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저번에 그 하소영 씨 예수 영접했는데 아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그 남편은 제가 영접하고 아들은 목사님 영접했는데 그 여자 사장님은 N카페 사장님인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경남 캠프팀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어떤 다른 교회 사모님이 복음서 영접시킨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남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게 모르니까 우리가 또 포럼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전도자들은 전도자인가 보다.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거 찾아가가지고 그쵸? 네. 예비된 자는 예비된 자인가 보다. 예, 그 적어놔야지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확인을 못하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녹화한 거를 보시든지 따로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키포인트라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셉은 CVDIP를 어떻게 이뤘을까? CVDIP는 뭐예요? C, 언약,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말씀 놓치면 마음에 안 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안 되는 애초에. 맨 처음 출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출발. 그러면 비전, 보여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러면 그걸로 24하면 돼요. 드림.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이 돼요. 이미지. 그러면서 작품이 나옵니다. 프랙티스. 작품은 여러 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나오기도 하고요. 막 빛의 경제 회복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내 주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요셉의 행동으로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건 나와야 되니까 나온 거예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냐?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잘렸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야 되고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심.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 요셉으로 하여금 언약 없는 형들과 멀리하게 돼요. 언약이 없는데 형들이 그 형들과 친하게 지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영향 받겠죠. 예, 언약이 없는데. 여러분도 가족 중에 언약이 안 통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답답하죠. 영향을 잘 안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떼어놓은 거라. 얘기 잘 안 하게. 저는 옛날에 친구들 만났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귀에 피 날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유치한 얘기 다 유치해 보여.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안 통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애국으로 가게 되는 그게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 계획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라고 해요. 그걸 주권. 우리 교회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동길이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주권이죠.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엠트가 없네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이거를 믿는다면 하나님 계획을 딱 보게 돼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어제 나왔죠? 절대 응답, 절대 언약, 절대 목표. 5가지. 그러면 3번.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킬까?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꿈으로 안 나타내십니다. 웬만하면. 물론 지금도 가끔씩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꿈은 별로 지금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 이때는 요셉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죠. 근데 지금은 말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꿈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냐.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돼요.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기도문을 쓰든지 아니면 한 단어로 딱 내가 기억하든지 아니면 내 손바닥에 적든지 내 핸드폰에 적어놓든지 그렇게 해서 꼭 기도로 연결하세요. 운동할 때든지 어딜 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누굴 만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직장 현장에 성취된다.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미리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말씀은 예고편이에요. 오늘 1부 예배도 마찬가지, 2부 예배도 마찬가지. 예고편이에요.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 그러면 여러분 예고편 보면 보고 싶죠? 드라마 예고편 보면 다음 편 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연결해보자. 그럼 여러분 1부, 2부 여러분 혹시 못 들었다면 핵심 메시지 오늘 저녁에라도 꼭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피곤하다. 그러면 카페라도 혼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해노성경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전도학, 핵심, 흩어진 자들. 전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기에는 다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 1부, 2부 다 듣고 그 기도문 쓰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혼자 저기 강남에 자동차 카페에 갔어요. 자동차 카페라고 거기는 커피를 갖다 줘요. 이렇게 갖다 주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 목사님 1부, 2부 산업선교 핵심 흩어진 그때 흩어진 지가 없었죠. 전도학 5개 메시지를 꼭 주일날 다 정리하고 잤어요. 정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가면 나 안 피곤하고 뭔가 좀 거기는 부자들만 오는 동네거든요. 그래가지고 옷도 딱 드레스 코드 입고 가요. 자동차 막 이렇게 전시돼 있는데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의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보여요. 내가 뭐 하는지. 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막 그런데 가면 막 긴장되잖아요. 안 피곤하거든. 막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했어요. 매주. 기도문 다 세팅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신기하게 그게 기도가 응답이 돼. 말씀 성취되고. 꼭 여러분도 오늘 아유 막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막 정말 확 쓰러지 말고 내가 안 된다. 체력이 안 되면 카페라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커피라도 마시면서 아니 교회에서 하셔도 돼요. 교회 커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 지나기 전에 토요 핵심 4개 메시지, 주일 메시지. 뭐 오늘 메시지는 뭐 제가 기도문 다 적어서 드리니까 1부, 2부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4개, 토요일날 4개 메시지만 내 기도문을 내가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꼭 기도로 연결해보라. 미션입니다. 여러분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네. 그래서 오늘의 만개. 제가 이거는 떠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서밋 타임을 체크해라. 그래서 일단 기도문을 만들어야 서밋 타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문을 적으면 뭐가 좋냐? 말씀이 나의 각인돼요. 계속 읽을 때마다. 따로 말씀 볼 필요가 없어. 산업성경 볼 필요가 없어. 또 두 번째 장점은 그 말씀이 이게 성취됐네? 이게 말씀이 기억나니까 성취된 걸 알게 돼요. 저절로. 안 적어도. 기도문 쓰면 그게 좋아요. 2가지가.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고통,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계획이 있을 거야. 맞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뭔지를 알아내야지. 그쵸? 그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 계획을 뭔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귀를 기울이세요. 또는 부서 예배 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위기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뭘까? 이걸 발견해내야 돼. 그게 답이 나와야 돼. 오늘 메시지만 듣고도 답이 나와야 돼요. 따로 목사님하고 신방해주세요. 목사님 다락방해주세요. 상담 요청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 목사님 면담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목사님 면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면담하지? 이 얘기 안 되더라고. 어디 갈 때 인사하러 가는 거는 괜찮아. 근데 면담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에 다 답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 면담하면서 뭐라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말씀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 다 얘기했는데 왜 자꾸 또 물어봐.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게 적중해요. 이게 청소년 수련회 때나 이럴 때 보면 메시지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거든. 내가 다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더라. 이러더라고. 사실. 렘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 계획을 딱 잡는 게 진짜예요. 이병준 목사님 말씀하시든 이 목사님 말씀하시든 제가 하든 누가 하든 하나님 계획이 딱 나에게 발견되어져 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문제, 갈등, 위기, 또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연결하여 나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매주 확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